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한 마리 소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예요, 소. 아주 유명한 들소인데 아메리칸 버팔로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버팔로. 아메리카가 어디입니까? 미국 땅이잖아요. 그 미국 대륙에 사는 들소의 이름이 아메리카 버팔로라고 하는 그런 소입니다. 이 소는 굉장히 큰 무리를 지어 사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가 이 눈 구조가 이상해요. 머리는 큰데 바로 눈이 너무 옆으로 달려 있어서 옆은 잘 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은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끄는 대장소가 달려가면요, 그 대장소 궁뎅이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소 궁뎅이를 보고 달려가고 2번 소가 1번 소 궁뎅이를 보고 달려가고 3번 소가 2번 소 궁뎅이를 보고 달려가고 이러면서 계속 궁뎅이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점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용을 해서 이 소들을 사냥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대장소를 이제 채찍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소가 화들짝 놀라서 사실은 자기도 앞을 잘 못 봐요. 옆만 봐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앞을 향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놀랬거든요. 그럼 2번 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장소 궁뎅이만 보고 따라간다고요? 그럼 3번은요? 2번 소 궁뎅이만. 그럼 4번은요? 3번 궁뎅이. 그렇게 해서 12만 5천 번도요, 12만 4,999번 궁뎅이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놀래킨 거예요. 어디로 유인하겠습니까? 절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소가 막 자기가 절벽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여기서 놀래키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에서 놀래키면 또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절벽으로 몰려갑니다. 당연히 자기가 절벽으로 온 걸 알게 되죠. 그러나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1번은 2번에게 밀려서 떨어지고 2번은 3번에게 밀려서 떨어지고 4번은 5번에게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떼가 모조리 다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끔찍한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쌓여있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 큰 덩치의 들소의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뼈만 모아놓은 게 이렇게 산이 된 거예요. 저게 187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저 들소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냥하면 한 무리를 싹쓸이해서 죽이는 이런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온 아메리카 대륙에 그냥 돌뿌리처럼 치이던 그 들소들이 나중에는 희귀하게 거의 멸종 위기까지 몰려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죽음의 릴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를까? 유감스럽게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참된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아는 것만 믿고요, 죽음에 낭떠러져 달려가는 이 죽음의 릴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영특하고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많은 것들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이 죽음의 릴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결론 부분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렇잖아요. 제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란 곳에 다니면서 맨날 듣는 소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읽고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암송까지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신 지가 수년이면 수년째 듣고 있고 수십 년이면 수십 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하라고요. 말씀 믿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따른 삶을 살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따른 삶을 살았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했다면 기도로 감사하고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평생 듣고 또 듣고 끝까지 듣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또 핵심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핵심이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한번 앞에 화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메리카 인디아는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불러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이 원하는 바 지옥의 자식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원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전제는요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가 평안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일성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여제자들에게 물으시고요. 그리고 골방에 도망가서 문 꽁꽁 끌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왜요?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무엇의 산물인가요? 불신앙의 산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럼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평안은 믿음의 증거가 평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우리 화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고요.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모든 내용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서는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어머니십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의 삶에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도록 믿음의 잔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학교 이러고 있지만은요. 옛날에 저희들은 학교 마치고 나오면 뭐 과외 수업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학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뭐 좀 산다 하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진력이 되면은 문야 밥 먹어라. 문야 밥 먹어. 그 소리가 안 들릴 곳에 있더라도요. 친구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친구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엄마도 부를 때가 됐구나. 그리고 냅다 달려갑니다. 밥을 먹이려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려는 아버지가, 어머니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삶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삶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메리카 버팔로가요, 최선을 다해 달리는 앞에 소의 엉덩이만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다한 것이 죽음께를 내고 모두가 앞에 사람 궁뎅이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간의 역사에서 선택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얘들만 축복한다? 이게 아니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소떼 같은 삶에서 이제는 앞을 좀 보아라. 옆에밖에 못 본다면은 고개를 좀 돌렸으라도 내가 말하는 얘기를 좀 받아오. 내가 가르치는 이 길을 한 번만 좀 받아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들어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참되고 가치 있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이 복 받고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뒤에는 우리 민태도 끄떡끄떡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저주의 길들이 왜 인간에 가는 길이 되어버립니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받을 살 길, 여기서 삐끄러져 버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도 가끔 있지만요, 대부분은 뭐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일부러 나라가 망하기를 원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나라가 흥할 때입니까? 망하고 난 뒤입니까? 망한 백성으로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를 보아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텐데 너희들은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 전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하던 그 신을 섬겨보는 거예요. 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대표를 정해서 한 사람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망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잘 살자고 한 겁니까? 잘 살자고 한 게 내 자식을 불에다가 던져서 제사를 드리고요. 잘 살자고 한 게 하나님께서 짓눌어버린 그 백성들의 망한 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백성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번성한 나라 애굽.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요, 2000년, 5000년도 더 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2000년, 5000년 전에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문명과 그 수학이요, 현대의 수학으로도 그 수학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의 문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개의 재앙으로 이 나라를 징벌하셨겠습니까? 이 나라의 10개의 주신을 넘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신을 쳐버린 거예요. 신을 쳐버린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여러분, 홍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숲을 지나간 거야. 갈대숲을 바다가 뭐 어떻게 갈라지니? 갈대숲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이제 길이 생겼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사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그 군병들은 왜 죽었니? 글쎄, 눕혀졌던 갈대가 일어나면 똥침 맞아 죽었나? 이 말 하니까 저희 신학교에 실제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와 웃어요. 이 눕혀졌던 갈대가 일어나면서 똥침 맞아 죽은 것 같아. 그 말하니까 와 웃어요. 뭐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바다는요, 현대과학으로 탐사를 해보니까 수심이 자그마치 1000m예요. 1000m. 근데 딱 한 군데가 퇴적되고 모래가 퇴적되고 쌓여서 가장 얕은 길목 같은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찾으시고 그 물길을 여셔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절대 이길 엄두도 낼 수 없는 백성들을 정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담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죠.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떠도는데 그들의 배를 골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른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섬기던 실패한 신, 가짜 신이 증명되어버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부와 명예까지도 다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한 길을 굳이 선택한 것은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버리고 자신들 속에 섞여 있던 망한 백성들의 엄란한 문화에 끌려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점령 사역을 완전히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될 순간에 여쭙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못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진멸해야 될 민족을 진멸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실패가 싹이 트고 그들은 넘어지는 길로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철저하게 야,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군요. 가족으로 칭칭 동여가지고요, 여기다가 말씀 담겨 있는 상자를,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말씀 든 쪽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도 그렇고요. 어디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명령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삐끗해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새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식구들 정도 되는 신앙 연륜이시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수다스러운 어머니나 혹은 또 말도 안 하는 무뚝뚝한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 아니세요. 필요할 땐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하실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적시적대의 착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실패의 역사를 썼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차원의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는 또 따라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다. 최고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앞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노란 글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본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 기호로 의사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뭐까지 하신다고요? 심판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실체가 있으시고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어제 제가 칼럼 하나를 봤습니다. 신문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여러 부흥기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조용기 목사님이 또 대표적인 목사님이라 할 수 있다면은요. 또 이제 옥하는 목사님 같은 신분, 여러 목사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제 한 칼럼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서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죠. 그 목사님은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생전에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이렇게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예수디언이라고 하는 칼럼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제목이 이거예요. 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참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이거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싸늘해집니다. 복음주의 설교가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꼽아봐라 그러면은요, 목회자들, 신학자들 대부분 다 아마 이 옥하는 목사님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할 겁니다.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했던 이 옥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목사님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 이런 목사가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만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설교하면서 앉아있는 청중들과 교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의 압니다. 거의 틀림없이 압니다. 이게 우리 같이 단촐한 식구든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았든지 거의 압니다. 거의 압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알아져요. 내가 실력이 있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집니다. 압니다. 목사님이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예배 분위기가 신경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차, 내가 죄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쉽게 살짝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한 번 또 살짝 돌려가지고서 꼬아서
돌려서 하다가 꼬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빼놓고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접어놓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 죄에 대한 설교가 줄어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교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는 신학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높이 목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눈높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다 알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당연히 신학교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걸로 다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목회 현장에 딱 가면요, 그게 돼야 안 돼요? 부교육자일 때, 부목사일 때는 돼요. 해도 돼요. 왜? 그만큼 설교 숫자가 적으니까, 횟수가 적으니까. 근데 이제 단임 목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신사적인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피 튀기는 삶을 살고 옵니다. 많은 죄 지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좋게 말했지만은, 너 십자가 죄 설교하면은 내가 너 칠 거야? 경고가 온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말이라도 해준 건 신사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만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불편하고, 듣다가 저게 오늘 또 나를 치네? 듣다가 허허 지난번에 한번 참았더니 오늘 또 나를 치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은 그나마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네, 이거 뭐 허구한 날 이런 설교밖에 할 게 없나?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핑계로 죄와 십자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줄이거나 아예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이나 격려뿐 아니라 경고이건 책망이건 혹은 정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바람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그 죄의 환부가 이제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 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만나시고 누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